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신고교 무심히도 정신고교 제2 무심히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쪽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수보살은 이치에 해당하고 보현보살은 행에 해당합니다. 이치는 진공이니 걸림이 없는 이치요, 행은 모양을 떠나 가함이 없는 행이다. 관음보살은 큰 자비에 해당하고 제지보살은 큰 지혜에 해당합니다. 유마는 청정한 이름이다. 청정함은 성품이고 이름은 모양이나 성품과 모양이 서로 다르지 않은 이름을 정명이라 한다. 여러 큰 보살들을 그 표본으로 삼은 것은 사람들이 모두 보살들이 갖춘 성품과 모양을 갖추고 있고 일심을 내리지 않으니 이 마음만 깨달으면 곧 그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도를 배우는 화진들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향하지 않고 마음 바깥으로 모양에 집착하여 경계를 취하니 모두 도와 거듭나는 것이다. 늘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에서 단 한순간, 단 한 장소, 단 한 분에도 일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서. 그래서 아까 죽기를 툭툭 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반갑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문수보살은 이친이 이런 말들이 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실은 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거지, 설명 속에 그것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을 아무리 설명해도 수박을 설명하는 그 말씀은 수박이 없다는 겁니다. 수박 자체가 수박입니다. 근데 수박은 다른 물질들하고 달라갖고 수박이라는 자체의 어떤 모양과 형상과 소리가 있고 액체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하나의 그거라 액체가 그거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설명 안 하고 있는 그게 가장 좋은데 그걸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나이가 그것이면 나이가 그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느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다 보니까 또 각가지 부류가 생기는 게 2500년 지나면서 소선, 유부, 대성, 하여튼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경전도 나오고, 중론도 나오고, 유식론, 무슨 감도, 사천도 쭉 나오다 보니까 그것과 일관되는 걸 쓰는데, 끌어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들이 앉아서 저를 보는 게 다르고. 그 말 따라 가버리면은 각자에 들어있는 지식이 말하고 탁 만나가지고 각자의 해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또 다 달라집니다. 근데 사실 그 달라지는 것이 또 그겁니다. 달라질 본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같은 아니지. 이러한 것들이 이치입니다. 문수보살은 이치에 해당하고 여기서 오늘 그렇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세지보살이 나왔는데 이 네 명이 전부 다 협시보살입니다. 협시보살이 뭐냐면은 부처님 좌우에서 도와서 시봉하는 것, 도울 협사 시봉하 시사서가 협시보살이라고 하는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비론 잔압을 부처님 좌우에서 이제 협치를 합니다. 그렇게 대적 광전, 대적 보전, 그렇게 비론 잔압을 있는 데는 대적 광전, 대법 부처님을 모시거든요. 거기에는 비로자남을 모시고 좌우로 그렇게 오른쪽에 이제 보현보살, 왼쪽에 문수보살,
우리가 볼 때는 왼쪽에 보현보살이고 오른쪽에 이제 용수 보현보살이죠. 뭐 일단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그래도 불교적인 얘기니까 불교적인 건데 지금 우리 부처님 옆에서는 협시보살이 없는데 대웅전이나 대석광전이나 뭐 극락보전 이런 데 가면은 다 부처님이 계시고 중간에 있고 좌우에 협시보살이 있습니다. 이게 문수보살은 그 사다를 타고 한 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칼이 뭐냐면은 지혜의 칼입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과 비로자라불 부처님 좌우에 지혜를 담당하는 문수보살이고 아미타불을 모시는 극락보전에서는 뭡니까 세지보살이 담당을 합니다. 그 지혜를 담당하고 보현보살은 이제 그 부처님 오른쪽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있습니다. 하고 행을 그러니까 뭔가 하엄경 보원행원이라고 있죠. 보현행원이라고 있죠. 하엄경에 보면은. 그게 보현보살을 지칭하는, 보현보살이 그 행을 하고 원을 세워서 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제 뭐랄까, 무명의 구름을 따라버리는 방편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행을 얘기해주고 또 선정도 닦고 공부도 닦는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행을 닦는 사람이 보살이 보현보살입니다. 그런 보살이고, 문수사리 보살은 뭐랄까, 만주수리, 음으로는 만주수리입니다. 만주수리, 한역으로 문수사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설에는 여러 보살들 중에 지장보살까지 합쳐가고 보살이 한 6명이 되지 않습니까? 대성에 오면은. 근데 문수사리 보살만큼은 이제 실제하는 인물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범덕이라는 사람의 자식이다. 그래서 250년 전쯤에 이제 열반경을 지었던 분이고, 반야경을 이제 지었고, 결집했던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뭐, 서지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보살들은 전부 이제 대승경전에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부처님을 도와주는, 부처님의 여러 가지 행을 하나의 형상을 인지가 시켜서 나타나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의 문수보살은 이치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문수보살은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치와 행과 지혜와 자비가 사실 둘이 아닙니다. 다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우리 생각이 그 하나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남들이 자꾸 이렇게 이치를 따라가고 뭐 말을 따라가고 생각을 따라가 자꾸 이렇게 나눕니다. 선과 악을 따라가고 뭐 거룩과 비속을 따라서 자꾸 나누니까 거기에 응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직 이 하나, 오직 이 자리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 자리를 못 보니까 이해도 해요. 저도 이거 모를 때만 해도 모든 삼라만상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감은 잡고 싶으면 또 한 뿌리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생각이 이 세상 삼라만상을 바라보는 그 분화된 여러 가지 모습에 떠달려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그거를 크게 압축하니까 뭐 이치와 행위, 지혜와 자비, 존재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건데. 이치를 얘기한다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한 이치가 뭡니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거든요. 우린 연기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인연에 대해서도, 사실 연기법이 발현된 게 인연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인연들만 누구나 많이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연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한 데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사실은 이 우주 삼라만상은 티끌 하나도 인연이 없으면 생기지 않고 우리가 주고받는 이게 마음 하나도 서로의 관계에서 한 티끌이라도 무게중심이 늘어나면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이 한 분하고 내가 친구 관계다. 사람이 서로 친분을 맺고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이익이고 만물로서 볼 때는 자기 형성 과정에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가 만나는 상호 보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에 왔을 때는 우리 뇌의 세포가
감각기를 받아들이고 생성하는 홀로그램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 하니까 마치 이게 무슨 물질과 다른 어떤 거룩한 무엇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인간의 시스템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좀 복잡하고 다양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근데 보통 뭐 돌이나 나무에 비하면은 그냥 그들이 툭 차면 툭 굴러가는 거기나 우리가 탁 때렸을 때 하고 감정을 듣는 게랑 똑같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더 복잡해졌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해가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연계권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생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조차도 한 틱거리라도 좋다가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는데 어느 날 한편이 뭐 마늘을 먹고 제대로 이빨 안 치고 마늘에서 쫙 안 났다. 딱 어그러집니다. 그게 우리의 인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취약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보수를 해가지고 또 한 생각 가지게 되고 멀어지고. 저번에 TV에 보니까 안녕하세요 있죠. 요새 뭐 국민 토크석은 안녕하세요 고민 얘기하는 거.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나오고 고민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몇 년에 결혼하려고 하는 그 여자가 뽀뽀한다든지 뭐 스킨십 이런 걸 안 하라 그런대요. 그런데도 결혼을 한대. 이유들하고 이렇게 키스하는 도중에 그동안 키스하다가 어느 날 터짐을 냈대, 남자가.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때부터는 딱 닫힌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게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게 인연입니다. 한 치가 더덕이라도 무게가 바뀌면은 인연은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관념으로 자꾸 얽어매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인연으로 막 그때그때 흔들리는 것은 아주 가볍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우주의 진짜만 그 인연법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윤리, 그렇게 막 돌아가다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회가 존재하지 않다. 너무나 격하게 바뀌고 흩어지고 모이니까.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윤리고 도덕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 도덕을 지켜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새끼를 키울 때 키우는 거. 그것도 사실은 인연이거든요. 내 새끼라는 관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키우지. 내 새끼라는 관념이 있으면 그렇게 안 키웁니다. 왜? 내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이익이 있어야 그게 마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를 키우면서도 부모들 보면은 자식들한테 막 그렇게 함부로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그 마음속에 가만히 들다 보면 뭐 있는 줄 알아요? 어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넌 나를 떠서 떠나서 못 가 하는 그 아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나 연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이해가 돼야지 비로소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한테 오는 그 마음에 대해서 다치지 않거든요. 이게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느 순간 싫어한다고,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지가 어떤 다른 데서 뭐 들었던 이야기로 내를 봤든지 내하고 관계에서 내가 뭔가가 그 사람한테 실망을 줬든지 했기 때문에 저렇게 변했지라고 생각한다면 원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관념을 딱 지고 있다.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인데 어떻게? 형님인데 어떻게? 스승이 어떻게? 제자가 어떻게?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입니다. 그런데 이치는 한 트럭이라, 물론 그것을 버리라는 건 아니다. 그것이 또 사실 그거를 생각이 하나의 이치가 될 수 있으니까 내 생각이 그러면은 또 뭐 이게 강한 사람은 똑같이 만약에 친구가 좀 섭섭하게도 이 강한 사람은 오래 친구를 맺을 수 있고 가벼운 사람은 빨리 떠나겠죠. 그것도 이치입니다. 한나한테 모든 게 다 이치인데 그것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우리가 가진 윤리 도덕이나 효의 관념이나 충의 관념으로 잡아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은요, 남녀간에 특히 남녀간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 억수로 기분 나쁘고 비겁할 줄 말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하다면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사랑하는 감정이 똑같지 않거든요, 절대로.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보면은 이런 말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믿지 않지만은 이 사람보다 덜 사랑하면 이 사람이 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왜? 이 사람이 해야지 비로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기해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사랑하니까 무조건 사랑해라. 이런 관념이 속에 있다고.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요. 사실 인생은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소중하면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특히 연애 때는 열심히 막 하다 가면 딱 결혼하고 나면 잡아놓은 고기, 아니 뭐 밥주나 이런 식으로 놔둡니다. 애 새끼는 이제 그러다 봐 애 새끼 놓다 보면은 이 남편 마누라한테 오는 감정이 식고 애 때문에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연기법에서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은한테는 못하고 은한테 보충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1대1로 되지 않고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진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진짜 걸림이 없는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남한테 의지를 안 합니다. 아, 모든 것이 내구나. 내 혼자 있구나. 그건 내 혼자 있다는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남한테 기댄다는 마음,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정이란 이름으로, 가깝다는 이름으로 기댄다는 사실이 얼마나 누구인가. 그러면 지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개 전화놓고 10개를 바라보나요? 내가 이런 얘기 있으면 내 과거지는 뭐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혼한 애들 엄마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가 다 주고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나를 전혀 이해를, 내 어떤 세계를 전혀 이해를 안 해요. 나는 물론 그렇다고 내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때 그래서 나는 좀 탈춤도 하고 문화를 좀 이렇게 정신 문화를 좀 이렇게 사회에 좀 나는 내놓고 애들도 좀 키우고 가정도 좀 그런 가정을 누렸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스카우트 활동도 하고 탈춤도 가르치고 전시회도 하고 여러 좀 활동을 좀 들겠죠. 내가 좋으니까 들린 거.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결국 내가 좋으니까 한 거예요. 이게 연기라. 이걸 내가 만약에 남들한테 봉사했다 하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찬가지다. 이 사람은 뭐냐면 남편이 땡하만 껴고 땡하는 집에 오면 그거를 누구예요. 그리고 사사건건 내 행동을 지가 컨트롤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이제 담을 치우고 있는데 내가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방치우니까 내가 방에서 이름을 치우라고. 곁들이로 담이 고 있어요. 곁들이 들고 또 치고 나가더라고. 앉으면 또 담이 피우면 곁들이 이렇게 나가요. 놓고 툭 놓는데 여보, 당신이 왜 곁들이 여기 나? 전화해야지. 그런 것까지 간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뒤꿈치 때리라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물어서 왜 어째 당신은 내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있나 하니까 애들 낳아줬잖아요. 자식을 낳아줬잖아 내한테. 아니 난 세상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 당당한 거야. 내가 정말 자식이 6대 3대 4대 독자가 좀 그것만을 가지고 살겠죠. 난 그런 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식 물론 있으면 좋고 사랑스럽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사회적인 문제 이런 쪽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지가 전화놓고 너는 내가 나도 준비 내한테 독종해. 이것이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은 틀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오고 나는 내려도 오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혼한 거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그 사람한테 내가 좋다고 해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인가?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인가? 세상은요, 거래입니다. 연기가 바로 거래입니다. 너무 냉혹하지만 사실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뚫어볼 때에 비로소 자비가 나오는 세상이 다 그러라고 알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가지고 헛된 이름에 목숨을 걸고 거기 낑낑거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가엾으니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은 연기를 알면 진짜 명확한 인간이 아니요. 이걸 철저하게 알고 났을 때 비로소 세상을 위치를 꿰뚫어보고 그때야 비로소 자비가 나옵니다. 여기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관념 속에서 기댄 자비가 나옵니다. 그럼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아무리 큰 자비라도 그것이 안 맞는 그것이 있는 자비는 바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연기법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철저하게 이해하고 한 톨도 공짜가 없다는 거. 그래도 또 그거 보세요. 바란스가 아무리 우리가 자성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자성을 벗어날 수 없거든요. 여기서 자꾸 잊어버리면, 자성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성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수십만 년 된 그 어떤 사회가 무너진다 해도 자성은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족 반역자가 이한영하고 사부부입니다. 사부부가 누구냐면은 당나라가 고구려 침공했을 때 고구려 평양성 문을 열어줍니다. 고구려 망했죠. 천년에 이어졌던 고구려가.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부부 무족하고 그때 너 신라가 통일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난 연기법을 강하게 들어보면 난 참, 물론 우리나라가 크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우리가 죽었고 난 뒤, 아예 한 120년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우주에 보면. 그리고 또,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 그러면 중국은 끊임없이 외적의 시험 때문에 바깥하고 싸워요. 그러면 계속 싸우겠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국을 잡아가지고 통일시키든지 중국이 우리 지배하든지 간에 한족이 우리가 많아요. 청나라가 중국을 집어먹었지만 중국 사람 나댔잖아요. 한족이 많기 때문에 한나라가 됐을지 몰라도 한족의 나라로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쩌면 우리 중국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넓게 깊게 봐야 되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옳다 그러다 한다는 것은 전혀 관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외국 그렇죠. 한 톨도 바란스가 맞지 않으면 깨지는 게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지지만 이것이 또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헤어졌다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혼자 살고 마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만나요. 그리고 또 만났지만은 결혼해가 애 새끼 넣었지만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애 새끼 때문에 내가 그나마 밖에 혼자 나가 사는 것보다는 여기 그래도 이 영감탱이하고 사는 게 그래도 좀 덜 하겠다, 덜 힘들겠다 싶게 찢고 뽑고 살면서 못 버리고 사는 거예요. 다 이익이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게 연기입니다. 우리 마음조차도 연기법의 무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치입니다. 이 우주가形成되고 있는, 그렇게 이 자성과 발현된 이 우주가 끌어가고 이렇게 변하게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항상 머물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사회적으로 말하는 윤리, 도덕, 충, 이런 것이 계속 발현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세웠던 그 모든 도왔던 사람들, 이방원에서 다 죽었겠어요. 또, 다 충심으로 나라를 도와서,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를 세웠잖아. 그런데 이방원을 다 죽여. 이게 연기야. 왜 이방원을 죽였겠어요? 정도전이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는 백성 중심, 귀족 중심입니다. 아니, 사대부 중심인데, 이방은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싶으니까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세종이 무리였잖아요. 함부로 권력을 일으키고 전행하지 못하는 귀족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세종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를 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나 하고 그런 게 없는 거라. 그렇게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선사가 뭡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선도 악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여기요. 여기서 돌아갑니다. 그걸 알 때에 내한테 들어오는 어떤 것들도 받아들입니다. 그게 인욕 바라밀입니다. 참을 게 없단 말입니다. 참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런 거라. 세상이 그냥 그런 거예요. 바라밀은 이치를 꿰뚫어 알 때에 생기게 나는 겁니다. 내 경험으로 이게 돼요. 제가 택시를 이렇게 사업합니다. 택시들 막 경쟁을 막 해요. 빈 택시들이 더 빨리 가가지고 손님을 태우려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억수로 웃겨.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걸 그만뒀어요. 왜? 손님들이 이제
택시 정거장이 있어갖고 줄에 딱 서가 있고 이런 것처럼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택시는 뭡니까? 모든 택시가 중간에 손님 있으면 태우잖아요. 자, 내가 길이 있는데 막 빨리 경쟁한다. 근데 경쟁한 번호이 내보다 먼저 갔는데 손님은 일정한 시간 나오는 거 아니니까 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거든. 우리 경주가 한 시간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내보다 빨리 갔는데 지나가고 나서 뒤에 둘 따라가는데 탁 나오면 그 사람이 손님이다. 빨리 달려가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인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달리기 하다 보니까 선착순에 매여가지고 뭐든지 빨리 가야 돼. 우리 생각은 항상 어느 하나 세우면 그게 자꾸 국집돼가지고 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생각이에요. 이게 이제 분별 양상입니다. 하나만 세우면 그게 자꾸 매입니다. 그러니까 진여하잖아. 세울 게 없고 버릴 게 없는 게 진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거라. 선사들이 말하는 거, 스님 하는 말이 한토도 틀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세울 게 모든 게 참되어서 세울 게 없으니까 진이고 모든 게 평등하게 버릴 게 없게 열악할 게 또 관념적인 진리를 찾아댕겨요. 여전히 그 속에 나쁜 게 있어. 그럼 버려. 극한수가 버려. 이야기 못 보는 거야. 그 진영을 한글로 적었어. 모든 것이 참되어. 모든 것이 예. 버릴 게 없다. 세울, 따로 세울 게 없다. 예. 세울 게 없다. 따로 세울 게 없다. 예. 그리고, 예, 진이고. 모든 것이 평등하여. 예. 버릴 게 없다. 그게 여입니다. 이게 같을 여자. 대성기 신호예요. 그 말만 딱 알아들어가지고 확실히 통해버리면 이게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의 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벽에 걸린 그림이 만약 소녀가 앉아있고 책을 보고 빨간색 옷을 입고 뒤에 그 벽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있고 꽃병이 있고 이걸 이제 어떤 사람은 알의 품이 적은 사람은 소녀가 그냥 앉아있네. 그게 조금 나은 사람은 소녀가 책을 입고 있네. 좀 나은 사람은 소녀가 빨간 옷을 입고 있네. 조금 더 나은 꽃병이 있네. 꽃에 무슨 이게 깊이 이게 알이 깊은 사람이 좀 깊이 봅니다. 한순간 봐도. 그러면 세상을 이해 못하려면 세상을 원망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보지 못하면 탓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세상을 볼 때 이해 못함을 자기를 탓하는 것이 이치를 통하는 거다. 그게 이치에 통하는 거다. 내가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겠지. 뭔가 분명히 못 받겠지. 왜냐하면 이 우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절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설사 한순간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사라져요.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 얻는 과가 있죠. 지속 안 되거든요.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 들어가서 아주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때부터 행복입니까? 들어가면 입사해가서 그 회사에서 지키는 문제, 그 사원들과 선배들 관계에서 또 고통이 오고 또 힘듦이 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그게 삶입니다. 신데렐라 증후군이 있죠. 근데 이런 얘기 잘합니다. 신데렐라 증후군. 우리는 신데렐라가 됐으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뭔가 하나 얻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서양 얘기니까. 서양은 유럽은 뭡니까? 서로 국가 간에 결혼도 하고,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왕도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왕비도 있고, 그럼 그 아들도 있고 하다 보면 왕권 다툼 속에 신데렐라가 희생당했을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딱 뭡니까? 신데렐라가 됐다는 것만 행복, 그것만 되면, 이 우주는 잠시도 뭡니다. 한순간도 뭡니다. 비정하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 비정함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소원을 보세요. 동물들 보세요. 정말 비정하잖아요. 그런데 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순들하지만 그 술로 이르는 하면은 그들이 늑대를 사양도 하지만 늑대는 일정한 수가 된 늑대를 내뿜답니다. 왜? 그들도 끝없이 늘어난 술에게 술을 늑대가 잡아먹어가지고 개체수를 정해준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자연의 이치야. 그런데 도시화되고 문명화 될수록 뭡니까? 끝없이 자기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걸 부정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뭐 돈만 가지려고 하니까 지식도 가지려고 하고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그것도 자연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이치지만 그것이 어그러지고 힘들 때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가면 파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거 애들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보는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중생들은 그냥 그 속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게 파괴되고 생충되고 파괴되고 생충돼 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은 방금 내가 아무리 깨달아도 언젠가 죽잖아요. 파괴되잖아. 이걸 알 때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모르는 차이가 뭐가 있다는 겁니다. 도에는 나와야 되는데. 예? 도에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도시가 이렇게 그거는 그저 박 회장 생각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의 인연법을, 연기법을 정확하게 엎드려 보는 게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보현무사는 행에 해당하죠. 행에 나오죠. 당연히. 그게 이제 걸림이 없는 행위. 그래서 육조 해능께서 하택 시내가 와서 스님은 보십니까? 이렇게 묻니까 하택 시내 육조가 갑자기 일라딘에 툭툭 걸어가지고 하택 시내 등을 등짝을 3번 탁탁탁 때리고 그리고는 넌 아프냐? 하니까 일단 물은 질문 지가 먼저 했지만 큰 스님 뒤에 와 때리고 물으니까 큰 스님입니까? 야, 저는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스님은 어떠십니까? 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는 건 왜 그러냐? 아프면 아프다 하면 범무중생이 되고 안 아프다 하면 복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어떻게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십니까? 나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 보지 않는 거고 내 허물을 보는 것이 보는 거다. 그런데 너는 내가 하는 것은 양변인데 네가 하는 것은 생사를 얘기하면서 어디 그런 따위의 그 견해를 와서 내한테 묻느냐 하고 아무렇게요. 왜냐하면은 범무중생이 될까 무생이 이 산에서 왔다 갔다 행하잖아. 생각을 굴리고 이것이 될까 저것이 될까 옳고 그르면 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조해능은 보는 것은 삼남한성에 보면서 이치에 일어나는데 전혀 시비를 안 해요. 시비를 안 하고 안으로는 그런 일어난 시비에서 걸려들지 않을 이유도 나와요. 걸려듭니다. 반전하지 않고 걸뜨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양변이라 바깥과 안이 똑같으면서도 양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치고 핵입니다. 사실 이치와 핵이 둘이 아닙니다. 다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이치는 진공이니 걸림이 없는 이죠. 진공이잖아요. 연기가 만약에 정말 어느 한계가 정말 귀중한 게고 법칙이 딱 있다면은 그 진공 아니지. 그런데 그 법칙은 연기법마저도 보면 계속 변한 그 연기법 자체가 모든 것이 어느 하나 모양이 있지 않도록 만들어놨잖아요. 그 진공이다. 이치가 진공이다. 한 톨도 머문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머물지 않으니 두려우니까 자꾸 그곳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자꾸 관념을 지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간들이 뭐 좀 더 클수록 더 좋잖아. 충. 그냥 얼마나 그렇게. 그러다가 깨달은 사람 이래야 돼. 전지식의 삶. 얼마나 그렇게. 전지식 삶이 있어요. 전지식의 삶. 전지식의 삶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지식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불자를 딱 보고, 스님, 이 불자가 참 멋진데, 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사가 하는 말이, 지혜가 있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하니까 이 친구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인은 자비심이 넘치는데, 스님은 왜 그래? 자기 물건 아끼십니까? 하니까 선지식이, 나 성인이 아니네. 이게 선지식입니다. 얄팍하게 도를 하나 알아와가지고, 자기 주장 부리면 사람 두드려 패는 게 선지식입니다. 맨날 자비로운 게 아니라, 그 두드려 패는 게 자비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스님은 마냥 자비롭다.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연기법이고, 그것이 이치고,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은 또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요. 행은 어떤 모양이 없어. 그때그때 이치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바로 나는 성인이 아니네 하는 게 모양이 없잖아. 만약에 선지식 자기가 선지식이 상황이 걸려가지고 나는 선지식이 거룩하고 자비심이 넘덕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모양은 없는 그때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다함이 또 없어. 그 다음이 없잖아요. 전지식이네 하는 거 없잖아요.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이 다 한마디 다 이거 하나야. 이 자성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간이 자꾸 관념 문제가 다니, 뭐 걸림이 없니, 뭐, 모양을 떠나니, 뭐, 진공이 이렇게 자꾸 나누니까 이렇게 말을 할 뿐이에요. 다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이 이치라고 얘기하고, 행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된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인간 하나. 바로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볼 때, 평상시에 행동할 때, 무슨 그러고 생각하고, 뭐, 이층 생각합니까? 그냥 하지. 그때 필요에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 관음보살은 큰 자비에 해당하고, 관음보살은 관세음보살, 또는 관자재보살, 광세음보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범어는 아바로키테 시바라라는 뜻입니다. 아바로키테 시바라인데, 아바가 지킨다. 그리고 로키타가 온다. 그리고 이시바라가 자제롭다는 뜻이거든요. 그걸 풀어보면은 자제롭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이 사실 정확해요. 그런데 이제 부마라들이 이제 그 중국으로 불법을 전하면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했고, 나중에 보면 누구 현장법사가 관자재보살로 다시 바꿨어요. 근데 뭐 관세음이나 관자재보살 전환선수니까. 그렇게 뭐 보살들의 서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될 때까지 나는 중생이 공부치 않겠다 하는 거고, 수장보살은 지옥에 보내들어간 지옥 사람들이 있고, 관세음보살은 모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뭐 이런 문수보살은 공부하는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중생들이 해당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그 고민을 들어주고, 그걸 지배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선불교에서, 조선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은, 다른 보살은 다 부정하는데, 관세음보살은 인정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 되게 친하죠, 그하고. 관자재보살하고 되게 친합니다. 그리고 세지보살은 역시 또 오른쪽에, 또 이렇게 이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세지보살은 아미타불 좌우 접시보살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세지보살이고, 왼쪽에 관세음보살입니다. 세지보살은 지혜의 강명으로 중생을 이렇게 구제합니다. 그래서 지혜에 해당합니다. 세지보살, 대세지보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세지보살은 참 안 익숙하죠? 잘 안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미타 신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니까. 관세음보살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 뭐 하여튼 지혜에 해당하고, 뭐 자비나, 지혜가 있어야 자비하고, 자비를 베풀면 지혜가 생기고,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유마는 정정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치만 꿰뚫어 보면은 행도 되고 자비도 나오고 지혜도 나서고. 그래서 이 자리를 알아라. 근데 이 자리를 뭘로 알아도 사람 거기에 따라서 또 그 깊은 그 알의 깊이가 좀 어떻게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6년 보행을 했기 때문에 나무 앞에서 일단 어느 순간에 새벽별이 별이 아니면 보죠. 자기와 하나가 되면서, 자기의 반짝거리는 어떻게 말할 상관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새벽별이 새벽과 내가 둘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온 삼삼한테 오직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6일간 앉아서,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6일간 앉아서 연기법을 다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다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연기라고. 그 중독도.
이 이치만, 이치가 바로 다성입니다. 다성은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고 색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것에 드러난 이 삼라만상은 오직 이 연기법에 의해서 한 톨의 그 무게의 불균형도 불균형을 어기지 않고 변해가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자꾸 어떤 걸 씌우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집 짓는 자를 없애라 그럽니다. 그게 생각이고 관념입니다. 그래서 생각 따라가지 마라. 이해하라 하지 마라.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오직 자성. 여러분 있는 그대로 분별망상 안 짓는 것. 유마는 청정한 이름이다. 유마의 다른 이름이 무구입니다. 야살이 그게 부호죠. 장자죠. 장자. 부호. 그는 그날에서는 장자예요. 큰 장자 아니고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구라는 것은 뭡니까? 깨끗하다. 청정하다는 것이죠. 전진무구하다 그러죠. 청정하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마는 청정한 이름이다. 청정함은 성품이고 이름은 모양이나 성품과 모양이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름을 정명이라 한다. 깨끗한 이름이라 한다. 성품과 모양이 서로 안 다릅니다. 그하고 이름이 모양이고 성품은 청정하면 성품이잖아요. 왜 성품 청정합니까? 삼라만상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왜? 분별망상이 없으니까 이 삼라만상이 연기법에서 이렇게 참 지경하게 정말로 연기법은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그 세밀한 과학의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먼지 하나가 방도사 그랬잖아요. 모든 눈이 내리는데 앉는구나. 앉는 자리에 앉을 자리에 앉는구나. 그 눈에 그날에 눈이 생겼을 때 그날의 온도, 습도, 무게, 온도, 습도, 무게가 딱 되잖아요. 그 때문에 내려오고, 또 중력에 의해서 중력과 맞아야 되고, 내려오는 속도도,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흔들림이 맞아야 되고, 모든 철저하게 맞아야 그다음에 딱 떨어집니다. 고정이 한이라도 어그리면 딴다리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삶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과학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은 이름이죠. 그렇게 과학하면 또 이제 지금 아직도 익숙한 이 과학이 그래 우리 과학이 아니 지금 과학은 아직 못 밝힙니다. 그렇지만 이름하여 과학 한 톨도 어긋남이 없이 다 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들어갑니다. 한치도 어긋남 없이. 그럼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내가 옳다 하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안다고. 내 마누라 내 남편 생각도 모릅니다. 내가 그때 인구 60의 생각을 다 안다고 세상을 이해한 듯이 하고 이해한 듯이 해놓고도 이해 안 가지만 옳으니 그러니 그러잖아요. 그게 다 분별망상인 거라. 근데 이 자리는 그게 없잖아. 이걸 딱 깨달으면 그걸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숭상스님처럼 오직 모를 뿐 뭘 안다고 그냥 사는 거지. 그래서 그냥 살아라. 그래서 그냥 살아라. 이걸 낱낱이 쪼개더라면은 황당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다 통해요. 그래서 다시 유마가 나오죠. 청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주 삼라만상 진여 본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조금 맞아 인드라방처럼 맞아 들을 그리고 모양과 성품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 청정한 진여 성품이 이 세상 드러난 모양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짧은 글이지만 이치와 행과 지혜와 자비 이것들이 일어난 모양 자체가 성품에 의해서 일어났고 그 모양들이 성품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명이다. 성정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 큰 보살들을 표본으로 삼은 것은 사람들이 모두 보살들이 갖춘 성품과 모양을 갖추고 있고 일심을 여의지 않은 이 마음만 깨달은 곧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심도이면 또 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것이 모든 중생들에 다 들어있다. 여러분들도 이들을 확실히 알고 이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딱 떨어지면요 그동안 과거에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얘기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 중생으로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가치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숭고해도 깨닫고 나면 한낱 휴지 조각보다 못합니다. 헛개비거든. 관념으로 지어놓은 관념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면 그 관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옳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식도 죽여요. 직업인가 누구 때문에 달마조사가 모함을 받다가 죽었잖아요. 또 해가도 그 시기에 또 누구한테 모함 받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도 누구한테 죽었잖아요. 관념이 그만큼 큰 세입니다. 우주도 망가뜨릴 거예요, 관념이. 하지만 그 관념들만 떼면은 그 관념들이 지어놓은 상이 관념이 떨어지고 보면은 얼마나 허망하고 헛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 비정한 연기의 그 법칙을 정말로 깨뜨리면 터뜨릴 게 없습니다. 다 자기 목하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 목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면 섭섭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그걸 또 이해해 주는 게 키사코타미. 그리고 이런 거 아니고 니사 티스 카탄가 카타 티스 니사가 있다. 이런 어려운데 키사코타미 알잖아요. 키사는 날씬하다는 뜻이고 고타미 이름인데 이런 장자 보호의 딸인데 굉장히 미모가 출중한데 어릴 때 젊을 때 시집가 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애가 어릴 때 가면서 죽었어요. 너무나도 슬프잖아. 자기가 진짜 아끼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온 사람을 사다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아무도 살려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걸 너무 슬퍼하니까 누가 이것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당신이 그 원하는 것을 저기 어떤 사람한테 가면 아무 해결될 수 있는 적거라. 누구냐면 부처님. 그럼 부처님한테 부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막 애를 안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슬퍼하는 그 기사고 타면 자비로운 눈으로 경전에 의하면 자비로운 눈을 컥하게 바라보시다가 까만한 병을 줍니다. 여기에다가 겨자씨를 뭐라 한 집에 한 톨씩 그리고 단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씨앗을 줍니다. 그래갖고 너무 급잖아. 그래갖고 애기를 안고 뛰댕기면서 있는데 여기서 산집 가니까 이 집에 겨자씨 있나요? 그래서 한 통을 주세요. 주니까 나오다가 참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은 이사를 많이 다니니까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시대는 한 집에 계속 애들이 혼자 살잖아요. 그때 뭐 얼마나 많이 죽겠어 사람들. 선조들이 한 집에 우리 저거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고 아이고 안 되네요. 그렇게 해서 그 성을 다 돌아다니도 한 톨도 못 얻는 거야. 사부탄 깊은 고민에 빠져서 문득 못 알아듣어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비성하죠. 그 비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쓸데없이 부풀었던 그 관념적인 욕망이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뛰어가지고 부처님께 기회하고 결국 다 보면 아란이 되잖아요. 그리고 니사 틱사 카탄가 키스가 치는가 했다 이런 어려운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창병이 걸렸어요. 지금은 페니실린이 생기고 나서부터 창병 그건 병도 아닌데 옛날에 창병으로 다 많이 죽었잖아요. 태도도 창병 때문에 죽이고. 그리고 온몸이 그러면 처음에는 도반들이 보살피다가 너무너무 이제 썩어가지고 고름이라고 문드러지니까 이제 이렇게 방치해 놨어요. 창고에. 그거를 이러는가 부처님께서 아시고 창고 찍은 데가 목욕을 시키고 햇빛 따뜻한 햇빛에 앉혀놓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말렸어요. 말리고는 옷을 다 마르고 입히니까 이미 이 친구는 운명을 다 했어요. 그 옆에 눕혀놓고 부처님이 뭐라 그럽니까? 힘내라. 넌 안 죽지. 우리 영화 재밌잖아. 가슴 뛰게 하는 거. 야, 힘내. 올 때까지 기다려. 넌 살아야 돼. 용기를 가져. 안 이런단 말입니다. 이 몸 죽어 썩어져 땅에 버려지면은 한 조각 썩은 나무 조각보다 못하는 이 몸 죽어 썩어 땅에 떨어져 버려지면 이 마음 또한 사라질 것이고 한 조각 썩은 나무 조각보다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해요. 절절하잖아요. 비정하고 거기서 이 친구가 아주 편안하게 되고 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있는 것 있다. 쓸데없는 욕망을 잠재워버린 거야. 종교가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가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이걸 알 때에 비로소, 아, 내가 이 연기법에서, 연기법이면서 연기법이 한, 섞여 있으면서 연기법이구나. 연기구나. 내가 연기 주인이고 내가 사선이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됩니다. 그럼 생사가 떨어지는 거죠. 생사가. 그래서 그걸, 이 앞에서 말했던 문수도살이 그거고, 보현도살이 그거고, 이치가 그거고, 행이 그거고, 뭐, 가는도살이고, 자비가 그거고, 다 그거란 말이야. 다 이거란 말이야. 오직 이거 하나라. 그것이 어디 있나? 여러분 속에 있다.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라. 자, 이 그 자체가. 우리 몸도 못해요. 우리 몸에 보면은, 면역이라는 딱 있어가지고, 세포들이, 그러니까 수억 개 되는, 수십억 개, 수천 개 되는 그 세포들이 매일같이 그거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우리 편 맞나? 안 맞나? 보시면, 당장 죽어요. 비등합니다, 우리 몸이. 그랬다서 우리가 지금 몸이 유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제같이 나쁘고 해 웃었던 놈이 아침에 딱 일어나가, 너, 우리 편 맞아? 또 의심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뭔가 뒤걸으면 탁 죽여버려요. 그게 우리 보입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생각이고 어느 손에 딱 걸리면 딱 의심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쥐어 딱 쫓잖아. 내목하잖아요. 자기 믿음을 평생 동안 똑같이 가잖아요. 아니 몇 명일까요? 이게 연기다. 그걸 통찰해가 전체적으로 봐버리면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연기고 이게 법칙이구나. 이게 이치구나. 알면은 세상의 삼라만상의 변화와 성주계국 생명의 변화가 무슨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서 여전히 이 우주는 존재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보는 내가 있는데. 이 내라는 것은 분별 당상하는 게 아니죠. 심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게 내인데. 뭐가 분별이겠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고 내가. 이 자리야. 그게 이 자리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거 나하고 이거고 산이고 들이고 풀이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김영우나 이게 자신이 이건 또 걸리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재상 비상 하는 게 뭐냐면 재상 비상이 아니라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는 말이에요. 상을 통해서 상을 아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상 따로 상 안 따로 아니고 상인데 상이 아닌 거야. 그걸 그게 상인데 상이 아님을 볼 때에 비로소 부처를 본다. 이걸 잘못 들으면 모든 상을 엇들이 뿌고 산 없는 것이 진짜구나. 이러면 또 이제 불륜당상을 가는 거야. 이건데도 모든 것이 성성합니다. 드러나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전다. 예순감에서는 그때 그겁니다. 저 세포도 그렇잖아요. 딱 그때 맞을 때 딱 살려주나. 그리고 조금만 좀 또 신문을 해. 매 순간 신문을 한단 말이야. 매 순간. 매 순간 그때면 진실한 거야. 그게 이치입니다. 세상을 살면 섭섭할 하나도 없습니다. 안 되면 헤어지면 됩니다. 헤어지기 싫으면 자기가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택시 하면서 특히 여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도 그렇다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한 50대 60대 넘어가면 남자들이 보통 잘못해. 권위적이고 뭐 지맘대로 하고 막 이러거든. 아들 때문에 사는데 미치겠는데 아들 때문에 사는 그게 당신을 사는 당신은 이익이잖아. 그거 지키고 있으면 잘 살아. 왜 핑계를 대? 정말 그 남자가 미국이니 애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당신이 그렇게 미워도 당신의 이익이 그 조금이라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거 매달리는 거잖아. 정말 죽고 싶어봐. 도망가지. 나는 그래서 도망갔거든요. 나도 그 결혼생활 유지하려고 10년을 내렸었어요. 기다리고 참고. 도저히 내가 날 사랑해서 또 막 나온 거야. 이걸 비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처럼 되어봐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처럼 되어볼 수가 없거든. 한번 판단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알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판단할 수 없다는 거. 그 사람이 붙어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붙어있다. 병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병신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이 붙어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걸 정말 알면은 슬기롭게 붙을 수 있잖아. 아, 내가 이 어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떠나지 못하는 무엇이 있구나. 그러면 이것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를 못 사는 거야.
그것이 법륜 스님에 대한 유명한 말, 내가 처음 들었던 법륜 스님, 법륜이시죠. 남편이 술만 먹고, 맨날 술만 먹어. 그래가지고, 방법이 있어. 이제부터 술 먹지 마시지 말고, 남편이 오면 술탕을 차려줘. 아이고,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보통 술 먹는 양이 있는데 딱 취한 거 보고, 아, 저 양반이 보통 한 5병 먹어야 건드려지는데, 오늘 그렇게 한 2병 못 이겼다 싶어. 2병을 내놔. 그러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 8명은 안 한대. 술 먹는 것도 미치게 뭐, 징글징글 있는데, 그거 술병을 맞추라고. 근데 한 2명을 해요. 한대요. 네, 법륜사님 죽거든요. 하면, 이 편에 몇 천낙하고, 보통 뭐, 발 차분다고. 맨날 술 먹지만 하고 막 욕하던 그 마누라 갑자기 술상 가져와갖고, 부처님 술 자체를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이 옆에는 미쳤나고 그러지. 그럼 또 하면 안 해. 그래서 그 중에 건기 있는 여자가 열심히 이제 하면은 좀 줄어요. 네. 그럼 하는 게 너무 이제 정성이 보이고, 저 여자가 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참 공감내 하면 아무래도 적게 먹지. 그래갖고 한 달이나 2달 정도만 되면 온대요. 보식을 가지고 이제 시주동 가지고 가고. 스님 덕분에 우리 남편이 참 술도 적게 먹고 다 됐습니다. 그래. 요즘 그리고 108배 할 때 시켜 108배 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 요즘도 108배 합니까? 아유, 요즘은 아니죠. 108배 하고 1800도 합니다. 왜? 술 끊으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그만큼 해준 거가지고. 그래서 술 끊으라고 했구만. 더 화가 나고, 이제 엇가시면 더 먹을 거예요. 이때까지 올해도 무슨 탈 다 무너지는 게, 법륜사님이 그렇게 한 거야. 니 자식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남편이 주니까 이제 더 하면 되겠다. 욕심부리면서 1800원. 관계를 정확하게 위치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자기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거. 이게 위치입니다. 이게 핵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도 아무 때나 정을 안 준다면 아무 때나 자비를 안 베풀어요. 그때 맞춰가지고 설법을 하고 버물고 때리기도 하고 손도 들고 이런다. 그것들이 여러분 땅에 다 있어요. 그게 자성이다. 그리고 일심을 열지 않아요. 일심이 바로 자성이다. 일심도 이럽니다. 한마음 가는 것도 이래요. 그렇게 이런 말들이 다 설명인데 이 자리는 분명히 알고 이 자리 분명히 알고 건물마다 탁 떨어지면은 왜 이런 말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그러면 더 이상 관념이나 생각이나 욕심을 끌려다니지 않아요. 끌려다니지 않아요.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정말 사랑하면 내 여동생이 그런 말이에요. 여동생이 그때 29대입니다. 지금은 뭐 거의 이제 50대 초반인데 그때 자취할 때인데 그때마다 이제 89년도 때마다 29도 노천에 속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같이 시집을 안 갔어. 맨날 몰려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그 친구 엄마들이 이제 놀러 오는 건 다른 친구들에게 놀러 오기 반갑긴 하지만 눈꼴 쉬는기라. 그런데 앉아가지고 저끼리 얘기하는 게 뭐 남자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질질질 그러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 이해해줘야 돼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동생이 야 이년들아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정말 남자를 좋아하고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고 사랑하는 남자를 이렇더냐. 내가 그 사람 사랑을 얻겠어. 내가 온몸을 다 하겠다. 심지어 이건 똑같지만은 내 이빨을 뽑아서도 빨아주겠다 임나. 너희들이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부르고 네 원하는 걸 갖고 세우기 때문에 아직 시집 못 가는 거야. 우리는 뭘 하면서 뭐 관념을 걸고 자기 자존심 걸고 그것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엎드리고 비굴하다 생각, 불급지를 생각하고 아니에요. 내 학교 있을 때 전원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일을 낚아하면 보리밥들이라도 끼워가지고 낚아야 되지. 이게 이치입니다. 그게 연기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돌아보세요. 주위 사람들하고 특히 부부관계에 선지식이거든. 부부가 배우자만큼 가장 큰 선지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그거가 불편할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럼 거기 반성할 때는 선지식이 되는데, 거기서 지가 했는 것만 생각하고 막 싸우게 되면 선지식이, 이거 100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게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잘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 주위 사람이고. 주위 사람이 불평불만할 때, 자기를 떠요. 그게 바로 육적 현행이 바깥으로 남의 hum을 보지 않고 안으로 내 hum을 보는 거예요. 그게 위치고. 그게 바로 일심에서 나오고, 이달에서 나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의리, 충성, 교도,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것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깨세요. 그게 그 꿈을 깨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거룩하고 해도 꿈 깨고 나면 한단 똥단은 휴지거든. 이 자리를 알고 그 냉혹함, 자꾸만 냉혹함, 그 냉혹함을 알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냉혹함을 알 때에 내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알 때에 내가 전번에 얘기했죠. 변명이라는 게 후배가 길거리 굴러가는 돌을 보고 내가 저거보다 못하고 하는 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생길 때 비로소 이 자리를 알게 되고 분별망상이 사라지고 행복이 오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고 진짜 죄인이 된 거야.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분별망상을 뛰는 겁니다. 오늘 다시